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7절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를 또 이제 지금 6월이죠. 6월 한 달간 이제 보게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새롭게 읽고 묵상하면서 아마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오늘 여기 예배하는 성도님들 정도면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또는 암송도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할 거고요.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구절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를 떠올릴 때 내 삶에 큰 영향을 줬던 혹시 말씀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이지만 로마서를 딱 떠올리면 로마서의 이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지, 이 말씀 참 내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지, 그런 말씀 있으신가요? 할렐루야. 네,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물론 로마서 전체를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뇌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전체를 쫙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하게 기억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잘 아는 중세 시대에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과 타락에 저항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는 분은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마침 1장 보고 있으니까요, 좀 내려가셔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팽배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천주교와 그 당시 교회들이 주장했던 것은 인간이 스스로 고행을 하고 육체를 괴롭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그러면 죄를 씻을 수도 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면죄부까지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로마서 1장의 17절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루터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래서 교회는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5가지 중요한 원리를 토대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의 큰 표지를 가지고 또 종교개혁의 그 기반 안에서 교회가 성장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준 영향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사회와 그 후대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잖아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무장된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중심에 서 있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고 오늘 말씀 계속 보려고 하는데요. 당신은 그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뭐 그저 그렇게 그냥 나는 뭐 그렇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자꾸 낮추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나는 누군가, 주 안에서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는가 잘 감당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그렇게 인사말 앞부분에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인데요, 자신을 소개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하지요.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보니까요, 로마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 형태의 서신서입니다. 편지를 썼다는 건 쓴 사람이 있으면 받는 사람이 있겠지요. 받는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니까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성도들.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밑줄을 한번 그어둬 보세요. 자신의 성경이면, 그리고 또 이제 큐티 하고 있는 매일 성경 책이 있으시면 밑줄을 한번 그어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또 자신을 뭐라고 표시합니까? 자신은 사도다, 부름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관계를 맺고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는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그것이 놀랍지도 않을 일이 되어버린 자신을 소개할 때 좀 특이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누굽니다 라고 인사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입니다로 소개하는 일들이 요즘 현대 사회의 모습이죠.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누구십니까? 그럼 저는 박지인입니다, 또는 박지인 목사입니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거기에 저는 얼마의 큰 건물을 가졌고, 저는 어떤 교회에 얼마만큼의 큰 무슨 성도님,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 있는 누구입니다, 이런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현대 사회는 이미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존재가 아닌 존재 외적인 것,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어떤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을 설명하려고 하죠.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입학하면, 우주가 이제 1학년을 막 입학해서 학교 막 가면 처음에 아마 선생님들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막 서로 인사하고 소개할 겁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아이들은 대부분 저는 무슨 초등학교 1학년 1반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다른 거 더 안 붙여요. 방송국에 우연찮게 아이들이 TV에 나오게 돼서 리포터가 학생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무슨 초등학교 몇 반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아빠는 뭐 하는 분이고요, 우리 아빠는 무슨 차 타고요, 우리는 어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이러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그런 수식어들을 붙이지요. 성인이 점점 되면서도 인간은 내가 어떤 걸 소유하고 있어서, 또는 어떤 단체나 어떤 클럽에 있는지, 더 심각한 건 신앙생활도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서 어떠한 큰 역할을 맡고 있는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의 어떤 건강한 모습이고 신앙의 바른 모습인 것처럼 막 강조할 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 교회에 있는가는 나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는지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전도 여행을 3차까지 한 사람입니다. 당신 들어봤습니까? 그냥 3차까지 지금 소아시아 지역을 다 훑고 다녔고, 다니는 동안에
매도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지만 성령의 역사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봤습니까? 예수님 좀 만나보고 인생의 변화를 겪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 그런 사람입니다. 충분히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수 있죠. 신앙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그런 걸로 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요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울만이 아니고요. 목사님이나 또는 우리 정서주 목사나 저나 이런 사역가들만이 아니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는 매여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사실 하나만 기억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화려한 소식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거 하나만 사람이 기억해 주길 원했던 거죠. 저도 누군가가 저를 기억해 줄 때 은평 광흥교회 담임 목사 박지인 목사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할렐루야. 예, 그에 대한 자부심, 그에 대한 기쁨, 그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또 누가 만듭니까? 공동체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태국 갔다가 교회를 돌아가지 말까? 다른 교회로 갈까? 그냥 집으로 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가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고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고 싶고 양육하는 성도님 양육하다 멈췄는데 또 양육 계속 하고 싶고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하나만으로 자신을 기억해 주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과대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 되죠. 그래서 비교의식도 그렇게 심하게 갖거나 비교의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도 않습니다. 엄청난 소모전이죠. 세상은 살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며 살 때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될 것 같다는 착각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더 소유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많은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해 주는 힘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조직이 점점 커지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똑같은 권사인데 저 권사보다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데 더 많이 봉사해야 되는데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일찍 왔는데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세상의 논리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요. 리더는 리더의 어깨를 밟고 새 가족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교회의 목사님들이 또는 리더들이 왜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계속 찾아가고 전화하고 때로는 양육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래서 양육하고 또 도망가면 또 붙잡아다가 또 하고 그거 왜 합니까? 목사님 그런 거 왜 합니까? 자존심 상하게. 아니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내 어깨를 밟고 누군가가 또 성장할 수 있다면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죠. 어깨를 밟으랬다고 또 막 그냥 막 무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토대 안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리더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왜 양육 안 하냐고 들들 볶아도 우리 목사님의 마음은 또 모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리더들의 마음은 그런 거구나. 조금은 이해하신 우리 성도님들 성숙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를 주 안에 속한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어떤 성적을 얼마나 받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꿈을 꾸고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는 이웃과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또 바울은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자신의 정체성만 분명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도 분명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까 1절 읽으셨죠?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밑줄을 빡 동그라미를 별표를 막 이렇게 쳐두면 좋겠는데 성경책이 워낙 얇아서 이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한번 좀 표시를 해보세요. 복음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제가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랬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 쓴 서신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7절 내려가서 보시면 7절에 바울은 인사말을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7절 한번 읽어보시면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절부터 7절 사이에 인사말을 쓰면서 바울은 자신이 쓰는 서신서, 로마서만이 아니라 그 위에 계속되는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계속해서 써여지는 서신서를 보면 이런 인사말이 등장해요. 전형적인 인사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특이한 점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점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 방문하지 못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그 성도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방문한 적도 없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윗지역 로마에서 로마의 교회가 있고 자신은 아직 거기 가보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탁월한 어떤 리더자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적잖은 신앙적 갈등과 문제도 있는 것을 듣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복음은 이런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가 딱딱한 교리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12장 넘어가면 뭐라 그럽니까? 12장 한번 넘어가서 눈으로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12장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삶으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해서 삶의 신천 부분도 계속 로마서는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로마서를 쓰지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최종 목적지를 로마로 두고 있어요. 로마에 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복음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 퍼져가기를 바울은 또 원하는 마음에 로마로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에 가서 목숨을 잃습니다. 알고 있고 그럴 거라고 충분히 예상합니다만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때 이 편지를 미리 받은 로마서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동역하고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쓴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그 과정에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 전부 다 바울의 삶은요 오로지 그 바울의 머릿속에는 복음 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것이 꽉 차 있었죠.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어야 했고요.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맡기도 했고 억울하게 맞기도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도망 다니기도 했습니다. 오해와 모함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 살면서요. 정말 가슴 아픈 건 억울하게 모함받을 때 너무 괴롭지요. 육체가 아픈 건 한번 맞고 끝나면 되는데 마음이 상하고 모함을 받는 건 너무나 두고두고 괴롭잖아요.
바울은요 그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복음 위에서, 오직 복음 하나 위에서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다 드립니다.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요, 큰 돈을 벌기 위함도 아닙니다. 일을 해서 무슨 인기를 얻기 위함도 아니에요. 그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왜요? 삶의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난 정체성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 보니까 그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는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는 또 잘되고 기쁘고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도 우쭐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덤덤히 걸어갔던 거죠. 바울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나는 성도가 아니고 집사인데요,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왜 성도라고 그러나?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안에 성도가 제일 낮은 게 아니라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또는 여러 가지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주 안에서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멘. 한 명만 아멘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멘. 그렇죠. 우리도 주 안에서 구원받은 한 자녀, 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정체성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대한민국 땅에 육신의 발로 땅을 밟으면서 살지만, 또는 육체의 나이를 그렇게 먹어가면서 10대, 20대, 30대 또는 7, 80대, 90대의 삶을 우리가 살지만, 각자의 세대 속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멋진 말을 합니다.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이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그럽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처럼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로마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살고 있는 위치, 삶의 자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부르신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나 저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 이제 제가 한 주간 가서 만날 태국에서 만나게 될 그 성도들이나, 다 모두가 삶의 자리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으나 주 안에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은 갈팡질팡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이렇게 삶의 모습이, 내가 한 가지 일을 쭉 하다가 삶의 어떤 순간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어서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갈 수도 있고, 농촌에 살다가 도시로 올 수도 있죠. 대한민국에 살다가 해외로 갈 수도 있고, 해외에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삶의 모습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팡질팡하지 않는다는 건 그런 것이 그냥 획일화돼서 나는 역촌동에서만 살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갈팡질팡하지 않는다는 건요, 거기서 내 믿음과 내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의 큰 틀을,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직장생활을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어떤 주부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이 목적과 이 정체성과 이 사명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까 7절 읽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눈으로 보시면 로마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이니까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로마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소모품처럼 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자. 옆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집에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부모님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어떤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한 부속품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집사니까는 요만큼 일하고 권사니까 더 많이 일하고, 그래서 그냥 우리를 막 갈아서 소모품처럼 쓰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려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를 왜 거듭나게 하셨는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뭐 하라고요? 누리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과 성도 구원받음은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것도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2절 이후에 2절부터 3절, 4절 사이에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 이야기는 로마서 우리가 계속 보면서 쭉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양육에 참여하시면 우리 양육하는 성도님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거듭난 성도들이 가진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는 믿음, 두 번째는 삶의 변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속함, 소속됨, 이 3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믿음 중요한데, 믿음도 누굴 믿느냐,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는다 하면서 엉뚱한 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이단 믿으면 안 되고 잘못된 교리 믿으면 안 되죠. 믿음의 내용이 뭐냐. 로마서가 그 이야기를 쫙 풀어줄 겁니다. 함께 그 하나님을 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있죠.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 그리고 서양 철학사에서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어거스틴.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인생을 참 방탕하게 살았어요. 아마 수없이 어거스틴에 대한 간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눈물과 신앙으로 키우려고 했지만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살고 영적으로도 타락해서 엉뚱한 그 마니교라는 것에, 엉뚱한 종교에 심취해서 젊은 시절을 막 보냅니다. 뭐 엉뚱한 여자랑 살기도 하고 뭐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그가 방탕한 삶과 잘못된 종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후일에는 고백록 또는 참회록이라고 번역된 그러한, 우리는 그렇게 번역된 책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저서도 남깁니다. 참 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그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은혜들이 매 순간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새벽 예배할 때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음 주에 또 류수영 목사님과 함께 간증을 또 들을 때, 류수영 목사님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또 내가 데리고 온 내가 복음 전하길 원하는 그 사람도 만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교회를 더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 늘 하신 마음은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나는 느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은 우리 시간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내가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또 무엇을 쫓아가느라 하나님 인생의 시간들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주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잘 살아갈 때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들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